우리가 매주 불렀던 이 감사해요 이 찬양, 우리 한 지난 1년 동안 참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를 주제로 해서 불렀는데,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은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 먼저입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순종을 합니다. 이단도 순종합니다. 공산당도 순종을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몇 년 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브라이즌 와이어리스 그 회사에서 그 TV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남자가 이제 자기와 그 셀폰을 들고 이 두메산거리를 다니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Can you hear me now?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립니까? 하고, 그러니까 good.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아무 데서나 들리는 그러한 전화라고, 그러한 우리 전화 회사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 광고를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물으십니다. Can you hear me now?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소리가 안 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그건 왜 그런 것일까요? 주위가 너무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영적 감각이 둔해서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요즘 아예 영적 이 셀폰을 꺼놓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리셉션이 좋아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잘 연구해 보면은 이 초점이 네 가지의 마음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있다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씨가 아니고, 씨는 뭐 똑같습니다. 어떤 땅이 심겨지나 이 씨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받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거기서 그 씨의 운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마음 밭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이제 19절서부터 이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또 해석까지 해 주세요. 아주 쉽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길바닥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고, 또 돌이 많은 그런 얕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가 많은 그런 메마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잘 이렇게 갈아진 그런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딱딱한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왜 땅이 딱딱해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뒷마당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터치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 땅은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마음도 그래서 자꾸 가꿔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것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마음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나쁜 걸 있으면 이렇게 걸러내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서부터 보호하고, 그래야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가만 놔두면은 굳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다 굳어지고 나빠지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짓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입니다. 길바닥이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길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과거에 많이 사람들이 그 삶을 짓밟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꽉 막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잘. 너무나 상처가 많고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항상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잘 이렇게 받아주는 것으로 그냥 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자꾸 그걸 받아들여요. 이상하게 자꾸 그걸 꼬여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그걸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뭐 이러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딸애가 막 집안을 쓸고 닦고 막 설거지를 해놓고 지가 안 하던 짓을 막 하게 되면요 좀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오늘 또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또 요구를 하는가. 그래서 오케이 What's wrong? 그렇게 얘기해.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하냐고. 뭐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이렇게 나쁘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많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면은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무엇이 빼앗기냐? 말씀이 빼앗겨요.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걸 빼앗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딱딱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란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혼미케 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 마음은 그냥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그 씨가 떨어져도 그냥 주위에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냥 뺏어갑니다. 이것이 굳어진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스토리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 좀 도와주게 했어요. 나 지금 이거 음식 만드냐고 바빠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질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음식은 비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 거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말씀은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걸 소홀히 하면은 빼앗깁니다. 사탄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가십니다. 딱딱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이 길바닥같이 딱딱해지면은 말씀의 그 씨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뿌리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얕은 마음.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깊지 않단 말이에요. 그 20절에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얕은 돌밭, 자갈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그 땅에 그 밑에 큰 석회석이나 옥석이 이렇게 깔아져 있는 그러한 컨디션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 그러한 땅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식물이 땅 위에 올라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빨리 자라는 것 같죠.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뜨거우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땅에 습기가 없다 그랬어요. 습기가. 땅이 깊지 않으니까 물을 받아 홀드할 수가 없는 거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얕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딱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겉으로는 은혜를 받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깊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언제 그것이 구분되느냐? 풍랑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럴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쓰러지는 나무들,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그 내셔널 파크에 가면은 이 전나무로 하는 그 나무들이 그 굉장히 높은 나무, 40m까지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는데 한 번은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다 넘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뿌리가 한 40, 그 나무는 40m인데 뿌리가 한 1m밖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그냥 큰 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allow Christian, 얕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케냐의 기독교는 mile wide and inch deep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넓이는 1마일인데 깊이는 1인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게 케냐의 기독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참 케냐가 이 기독교가 많이 퍼져는 있지만은 깊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메마르고 깊지 못하고 샬로한 그러한 크리스찬들. 저는 이걸 볼 때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분주함입니다. 이 병입니다. 현대병. 바쁨, 분주함. 사람들은 바쁜 것을 좋아해요. 내 삶이 바빠야 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바빠야 무언가 성취하는 것 같고, 바빠야 내가 좀 뭔가 좀 중요한 사람 같고, 그렇죠? 좀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다, 뭔가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바쁘게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 스케줄을 꽉꽉 채워가지고 무언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쁘면 깊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빠가는 모습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뛰고 하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깊이가 없어요. 바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바쁘실 텐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 거 볼 때 이 바쁜 게 목사의 이미지 같아요. 목사는 바빠야 한다. 그래야 진짜 목사다. 그래야 좋은 목사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사를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쁜 목사 이미지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쁜 목사는 깊이가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목사, 명상하는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새해회견들을 준비하냐고 다른 때보다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책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자꾸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게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자꾸 그런 복잡한 생각이 나고. 여러분, 바쁜 거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분주하지 맙시다. 분주하면 마음이 얕아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현대병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인,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얕은 신앙인,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금방 다 없어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대신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명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묵상하는 신앙인, 생각하는 신앙인은 깊은 마음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요즘은 뭐 라디오, 인터넷 뭐 그냥 여기저기서 말씀을 다 들으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너무 찹니다. 전 그거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씀 하나를 붙들고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명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깊이 내 것으로 만드냐,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버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혼자 있는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가시넝쿨의 땅, 가시넝쿨, 메마른 마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이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숨을 막는, 이 질시키기, 촉한다는 얘기예요. 촉한다, 질시시킨다는 말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LA에서 그 동쪽으로 한 2시간만 이렇게 쭉 차 타고 가면 이제 벌판과 사막이 막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그 어디입니까, 팜스프링 이런 데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아주 사막이 나옵니다. 아주 건조하고 뭐 땅을 보면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판의 그 나무 잎사귀가 아주 말라가지고 가시로 다 변해버립니다. 선인장도 많이 있고요. 그 가시는 원래 잎사귀였습니다. 그러나 메마름이 가시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메마르면 사람이 가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막 찌르고 또 주위에 또 남을 막 찌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목조르듯 막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자꾸 사람을 바짝바짝 메마르게 하고 염려가 우리를 가시로 만드는 거예요. 메말라가면 날카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공격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에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조심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지금 가시가 되고 있습니까? 자꾸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메말른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가시가 되어가지고 찌르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날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꾸 염려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메말라가는 나의 영혼을 물로 적시는 그러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가시 되지만 기도하면 가시가 변하여서 잎사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렇게 선인장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워 대화가 안 돼요. 도끼가 있습니다. 그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자꾸 이런 도끼가 쌓일 때 우리는 자꾸 해독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해독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로써 그 메마른 것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받아주는 마음이 생기고 넓은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땅,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땅.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만 들어도 그걸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나의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잘못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돼지우리가에서 일을 하면서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면서 쥐염열매를 먹고 싶어도 쥐염열매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풍품이 얼마나 많은 거, 난 여기서 주려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이 탕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 딱딱한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경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깨달을 때 마음이 열리고, 깨달을 때 그 돌들이 깨지고, 깨달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좋은 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과 아주 정반대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의심치 않고 남의 말을 믿어줍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확 트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꼬이지 않았습니다. 다 풀어져서 아주 소프트합니다. 또 메마르지 않고 촉촉한 습기가 있습니다. 이 습기가 어디서 왔는가? 회개의 눈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정결한 마음의 눈물에서 그 마음이 항상 적셔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은 마음은 가시가 없어요. 그런 마음은 가시나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땅은 그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맺고 사는 삶을 생각할 때 저는 고 강영호 박사님의 그 삶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강영호 박사님. 작년 2012년 2월에 췌장암으로 갑자기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13살 때 아버님을 잃고 중학교 때 그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다시는 눈을 고칠 수 없다는 그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자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학교 때 벌써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17살이었던 누나가 그렇게 되니까 학업을 다 포기하고 이제 봉제 공장 직공으로 들어가서 새 동생 생계를 꾸려나가겠다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또 과로로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강영호 박사는 그 후로 이제 고아로 살면서 또 맹인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그 숙명여대를 다니다가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찾아왔던 대학생 누나를 만나 나중에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참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까? 그렇죠? 둘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운 장애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연세대학교를 28세의 그 늦은 나이지만은 우등으로 졸업하고 유학의 길로 오릅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임명 상원위원 인준을 거치는 그 고위 공직자 500명 중 한 명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11년 동안 2001년부터 2012년 동안 지내고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강영호 박사는 두 아들을 아주 정말 글로벌 리더로 키웁니다. 이 큰 아들 폴이라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도 최고의 의사인 슈퍼닥터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둘째 아들 크리스는요 또 더해요.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 러가 선정한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선임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으로서는 최고의 공직자이며 백악관의 최연소 특별 보좌관에 지금 있습니다. 2011년 말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강영호 박사님 수술을 거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메일에 참 마음 사람들을 그 감동해 주었습니다. 이 일부분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죽음을 앞둔 분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확실한 내세 소망이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죽기 전에 그 인터뷰했던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축복이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 이제 죽기 전에 미 국제 로터리 재단에 25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40년 전 1972년도에 국제 로터리 재단의 그 장학생으로 뽑혀서 이제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재단에게 다시 참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이 20만 불을 내고 두 아들에 각각 2만 5천 불을 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태도에 대한 그 마지막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피츠버그 대학에도 2만 5천 불을 기부하고 또 모교인 연세대학교에도 4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흘려 보낸 정말 아름다운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의 그 착하고 그 좋은 옥토와 같은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린 그 말씀의 씨앗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또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62년 5월 20일 자기가 다녔던 그 맹인 학교에 자선봉사자로 온 아내와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햇살보다 더 빛나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를 바래다 주던 그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아내에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좋은 땅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촉촉한 눈물의 습기가 찬 그 마음의 땅, 정말 옥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좋은 마음에 심어져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압박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러한 나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본 이 세 가지 이 땅의 공통적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엇이냐? 메마른다는 거예요. 땅에 습기가 없고 바짝바짝 말라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딱딱하고 얕고 쿡쿡 찌르는 그러한 가시덩굴의 마음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내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딱딱한 것들을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딱딱한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도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그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의심을 물리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여 나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문을 활짝 열태우니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과 두려움과 상처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오직 주님의 보혈로서 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분명히 그 마음밭에 은혜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부딪히세요. 눈물의 기도로서 그 메마른 땅을 잎사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